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4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아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해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고자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아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사람 앞에 알렸다. 그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해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게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여러분은 혹시 너무 힘든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시험을 망쳐서 인생이 끝난 것 같을 때,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친구가 나를 배신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절망적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의 절망적 상황에 처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는 아이로는 해당장이고 또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가진 것으로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절망적 상황 속에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이로였습니다. 그는 해당장이었습니다. 해당장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로가 예수님께 한 행동을 보면 놀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체면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부탁을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로는 그런 것을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장 소중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 딸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한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여성의 출혈이 멈추지 않는 질병입니다. 이 병은 단순한 신체적 아픔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녀를 소외시켰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피가 나오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진 돈만 다 쓰고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출혈이 즉시 멈췄습니다.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체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딸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이로에게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이로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로는 이 말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미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적 상황 속에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절망적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예수님께 가져가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기다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에서 절망적 순간을 맞이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로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혈중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길 때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